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를 많이 봐요. 그죠? 그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도 합니다. 반면에 지혜서라고 얘기하죠.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 전도서, 욥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보지를 않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달아 느끼는 것은 목회를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지혜서를 더 많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잠언서, 전도서, 욥기 그 지혜서가 우리 가르쳐주는 것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도 마찬가지겠죠. 잠언이 한자어로 뭐예요? 바늘 잠자에다가 말씀 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 같은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면 어떻습니까? 아프지, 괴롭지. 그런데 바늘 같은 말씀이 나의 심령을 뭐처럼 찌른다고? 바늘처럼 찌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서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미셸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들을 줄 아는 자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서 말씀은 어떤 거냐면 바늘처럼 말씀이 너의 심령을 공고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터인데 그때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여라. 이게 잠언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됨입니다. 영국의 왕 제임스 1세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킹 제임스 번역본이 바로 이 제임스 1세가 주가 돼가지고 번역한 성경입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만큼 죄를 용납하지 않기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정도둑이 양을 붙잡고 훔쳐가다가 붙잡혀 온 거예요. 형벌은 뭘까? 양 한 마리에 사형. 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암스트롱이 감옥에 갇혀서 간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인데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다가 죽고 싶습니다. 왕에게 내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십시오. 간수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왕에게 전해졌겠지. 그러니까 왕이 듣고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신통하잖아.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인데 죄인이 성경을 읽다가 죽고 싶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참 기특한 놈이로구나.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그리고 성경을 모두 읽고 난 다음에 사형을 집행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스트롱에게 성경이 주어졌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사형 집행을 못해요. 왜? 이 암스트롱이 하루에 성경을 딱 한 절만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한 절만 딱 보고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몇 절이에요? 31,109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요 82년이 조금 더 걸려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집에 그냥 가서 집에 성경 읽다 죽으라 그래라. 내가 보냈습니다. 놀라운 건 암스트롱이 성경 읽다가 변화받아서 마지막 노년을 봉사하는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라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는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가 생각나요? 솔로몬. 아마 이렇게 물으면 안 믿는 사람들도 열에 7, 8은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인철 번제를 드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무엇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뭘 달라 그래요? 지혜를 달라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솔로몬이 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구한 지혜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 역대하 9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와 재산이 천하 요람보다 큰지라. 지혜를 구하였더니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오더라는 말이죠. 그 지혜로움이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역대기 하와 역대기 3을 보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고자 값진 선물을 싣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바 여왕의 질문에 솔로몬이 거침없이 답을 하자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향료와 금과 보석과 그런 선물을 주고 또 솔로몬 왕도 이에 비례해서 답례해서 이런 선물을 주게 되고 시바 여왕이 다시 시종을 거두리고 돌아갔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갖다가 주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31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남방 여왕이 누구냐면 바로 시바 여왕을 말합니다. 시바 여왕은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멀리까지 걸어와서 그 말을 듣고 돌아갔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으니 누구예요? 예수. 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예수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나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방인의 시바 여왕보다 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공급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생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믿으신다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요 텍사스 외딴 시골 마을에 치즈를 파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성실은 또 무지하게 성실해요. 근데 이 청년이 매일 아침에 수레에 치즈를 싣고 집을 나서기를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치즈를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청년의 기도는요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구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왜? 주님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중심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를 복 주셨고 이후 그를 통해서 식품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 회사가 바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식품 회사가 뭐냐면 네슬레라고 하는 스위스 회사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가 뭐냐면 그래프트 푸드 그룹 주식회사라고 하는 미국 회사예요. 바로 이 청년이 바로 그래프트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가 창업한 회사가 그래프트 푸드 그룹 주식회사예요. 그 이후에 그래프트는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나도 그래야지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몇 번 이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 나 운동하는 거 잘 안다고. 학교 다닐 때 운동선수도 했고. 근데 몸이 왜 이럴까? 방법은 아는데 안 하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 알면서 몇 번 해보고 안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거의 40년째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공부를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 그런데 문제는 뭐다? 안 하는 거지.
우리 집에 이렇게 싱크대 문을 열어보니까 그 무슨 코코넛 그 기름인가 뭐가 있어. 그리고 기름 먹으면 내장제로 빠진다는 거. 근데 그거 알지? 그거 아는 사람 알 거야. 누가 웃는데 보니까 분명히 그거 먹고 있을 줄 알지. 그거 내가 먹겠다고 그 인터넷에서 많이 사면 그 택배비 안 들어가니까 4개인가 샀어. 근데 언제 열어보니까 3개가 그대로 남았고 반통이 남았더만. 보니까 유통기한이 한 3년 지났구나. 알아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간증을 들어요. 뜨거워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며칠 하면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에 외과의사였던 조지프 리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수술을 무사히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이어서 죽어요. 이게 의사로서는 참 환장할 노릇이거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페놀이라고 하는 약재를 사용해서 소독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사망자가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셨고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면 다 그럴 것 같아요. 특별히 그들에게 비결이 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 기도하라. 회개하라.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믿고 목숨 걸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부족한 것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이든지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발장이라고 번역된 에미 제라굴의 저자 빅톨 이고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해요. 영국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집이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영국 사람들은 원래 뭐예요? 신사 아니에요. 해적이에요. 백놈들이에요. 영화로 나왔던 거 보면 그 해적들이 캐러비안의 해적인가? 거기 보면 영국 왕한테 가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영국 국왕이요. 해적들을 키웠어요. 개들을 키워가지고 적대국들을 약탈하게 만들었던 게 영국이에요. 세계 양아치 영국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계 양아치 하면 또 말해봅시다. 프랑스가 있고. 하여튼 보면요. 세계의 골치 아픈 나라를 보면요. 다 그들이 관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국을 신사나라를 만든 게 뭐다? 성경이다. 말씀이 그들을 영국이라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고 최선 다하면 다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잠언 11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이 수고했던 수고의 열매가 비로소 온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혜의 말씀이 문자로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교회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쟁의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의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어귀, 성중 이거는 예배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지혜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말씀 들려주지 마시고요.
삶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쓴 소설책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인 것 같아요. 내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라면 나에게 지금 주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이게 주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지혜가 꾸짖고 있는 부류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거기 보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자라고 나와요.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자. 성경에 몇 절입니까? 22절? 22절 아니 22절 맞나? 예.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그죠? 한 번씩 잘 안 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 세 종류를 지금 지혜가 꾸짖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리석은 게 뭘까요? 누구나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는 말의 근본 본래 의미는 뭘까? 이건 편견을 말해요. 편견.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과 판단이 바로 편견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편견, 사람들에 대한 편견,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속단해서 판단해버리는 무서운 편견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거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애물 중에 하나가 저는 볼 때는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 암이 걸려가지고 중한데 병원에 신방을 가서 지금부터 옛날에 그랬잖아. 가가지고는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 목사님이 손 얹고 열심히 같이 기도를 해. 그러면 나올 때 꼭 그런 인간이 있다 그랬지. 목사님 아무래도 암인데 힘들겠지. 그럼 왜 따라와? 기도는 왜 해? 하지 말지. 이게 편견이에요. 내가 가진 상식이란 말이에요. 암이 중하다, 말기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 근데 내 편견이 믿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참 끔찍한 일이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먼 곳에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지요. 학식이 풍부하고 인생의 경도 많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였어요? 헤롯의 궁전이었죠. 맞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 경험으로 볼 때 우주의 왕이 오신다는 것은 고귀한 혈통을 통해서 오실 거라서는 그들의 평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리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허름한 나옥관의 말구에 태어나십니다.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야 해서 이 학살 사건이 벌어지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이런 일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전에 브라질에서 이 콜롬비아가 국경으로 연결되어 있나 봐. 근데 브라질에서 매일 할머니 하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브라질에서 콜롬비아로 넘어오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이게 단세원이 볼 때 분명히 여기에 뭐가 있어. 분명히 밀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오토바이 뒤에는 이만한 그 바구니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항상 모래를 쳐서 놓는 거지. 그래서 이 세관원이 불씨로 잡아가지고는 모래를 다 털어내고 다 뒤져봤는데도 밀수품이 없는 거야. 몇 번을 그렇게인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짐을 싣고 오는데 밀수품이 없다고. 이게 뭘까? 궁금해 장난 없는 거지. 판단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세관원이 할머니를 불러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내가 안 잡을 테니까. 궁금해서 해가지고 자면 입맛도 없다고. 대체 밀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 보더니 할머니가 옵니다. 예. 근데
뭘 밀수하는 겁니까? 할머니가 한마디 하고 오토바이.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오토바이는 밀수의 운송수단이지 그 자체가 밀수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매일 한 대씩 오토바이를 밀수했던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 이게 편견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강화할 수 있고 그것이 어리석은 결말을 가져온다.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만하다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실없는 사람의 뜻입니다.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지하지 못해요. 늘 매사가 대충대충입니다. 이분들의 낙은 뭐냐면 큰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큰소리칩니다. 사람들을 진지하게 대하지 못하고 실없는 농담이나 다른 사람의 아픈 것들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이죠.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알아. 그분의 형편을 알아. 근데 뭐라냐면 우리 교회가 이번에 몇십 명이 야외를 갔다 왔고 우리 교회 결산이 몇 억이라 누가 물어봤나?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러죠. 그러시구나. 그분이 거만한 거예요. 거만한 사람들은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지금 지혜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식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훈계와 책망을 받기 싫어한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남이 이야기하면요, 들어주세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고 그분이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이 있다고 다 쏟아내는 사람은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난 척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혜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하지요. 자기는 별 관심 없는 것 같은데도 남에게 칭찬받으면요, 속으로 싱글벙글하는 게 사람입니다. 어찌나 잘하냐고? 내가 그렇거든. 칭찬하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있던 이야기 다 술술 다 풀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 숨겨진 비밀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러고 돌아서 뭐합니까? 아이고, 바보야. 왜 그 이야기 했냐? 내가 그러거든. 내가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 내가 잘하거든. 듣는 걸 좋아하세요. 나가는 것보다. 이게 참 힘들어요. 누가 한 번 잘하면 두 번 잘하면 돼. 속이 풀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 바로 지혜의 책망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봅시다. 하나님의 탁월한 일꾼이었던 다윗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그 틈에 천벌악질 받아야 마땅한 파렴치하고 간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때의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게 되고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책망을 듣자마자 다윗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회개의 절절함에 대해서 시편 6절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셨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울다 울다 눈이 안 보이고 괴롭다 못하여 늙고 말았습니다. 이런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속을 뒤집는 회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용서하셨고 다시 쓰셨습니다.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구원받는 거라고 되어 있지. 그 다음에 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다음 복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지혜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같이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책망하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 책망했더니 화를 낸다. 그러면 그 사람 책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듣기 싫은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이 지혜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 하나님이 세미하게 하시는 말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은요, 그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매미가 물 때요, 도시에 사는 매미하고 자연에 사는 매미하고 소리가 다르다는 거. 자연에 사는 매미보다요, 도시에 사는 매미가요, 데시벨이 더 높아요. 더 시끄러워요. 왠지 아세요? 매미가 왜 울까? 번식하기 위해서, 짝 찾기 위해서. 근데 도시는 시끄러운 소리가 많잖아. 차 소리, 경적 소리.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더 커야 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되게 시끄러워. 근데 자연의 매미는 이게 들으면 분위기가 있어. 내가 굳이 그렇게 고함 지르지 않아도 들린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자연에서 캠핑할 때 듣는 매미 소리는 나는 뭐가 있는데 도시 것들은 시끄럽기만 하고 개들도 사는 거 힘들어. 여러분만 도시가 힘든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을 바꾸면 분주하고 번잡할수록 내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 커지면 다른 사람 말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내가 분주하면 분주할수록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침잠함으로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을 듣는 연습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 주여 상청합시다. 그리고는 막 주여 막 아버지 해서 막 불러보는 날 그러네. 기도 딱 끝나서 다 가버려요. 내 것만 열심히 고함 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지 않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런 말 하잖아. 하나님의 기도 잘 듣고 주려고 이렇게 선물 딱 꺼내다 보니까 엎드려 그래서 가버려요. 이건 무슨 소리야? 농담 소리가 아니고. 어떤 분은 천국에 갔더니 문을 열었더니 한 방에는 입만 가득하고 한 방에는 귀만 잔뜩 있더라고요. 입만 있는 것은 뭐예요? 행동을 안 따르고 입으로 맨날 주여 거룩거룩 했던 사람들은 입만 많은 거고, 귀만 가득한지 뭐냐면 말씀은 잘 챙겨 듣고 성경 열심히 듣고 하여튼 듣긴 열심히 듣는데 행동을 안 하니까 욕하고 욕먹고 나는 거지.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 됩니다. 들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처절하게 기도하고 더 처절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성령이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해합니다. 삶이 고백되지 않는 신앙은 헛говор입니다. 삶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는 말과 행동, 가짜입니다.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진실한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말하는 거 있잖아요. 들으면서 그 말들만 그냥 행하시면 돼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대놓고 뻥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데가 있긴 있는. 성경 말씀 들리면 들린 대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뭐야?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강단에서만. 저는 그 말 믿어요. 목사 가까이 하면 재수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을 볼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나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도 인간의 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장소가 좀 많아집니다. 절실한 문제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선포하는 말과 제 행동이, 삶이 일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이라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 근데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문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직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두 개가 일치돼야 됩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모진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그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두 개를 생각해요. 첫째, 내가 이런 고난과 모욕을 통해서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였고 영생을 주려고 한다. 첫째. 둘째는 뭐냐면 영생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걸어갔던 참 길을 걷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면서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 아멘 안 하는 게 맞아요. 너무 힘든 일이거든. 근데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갔다면 나도 그 길 걷는 게 맞지. 그리고 아멘이 아니라 주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고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간절한 기도의 지혜의 호소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